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다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167강 때 지금 이제 168강이죠. 유다서를 알아보다가 시간이 돼서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11절까지 아마 읽으면서 알아봤는데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는 거 들으면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1절서부터 다 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12절서부터 시작할 텐데 12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어서 제가 저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 하는 얘기는 뭔가 속이고 들어왔어요. 무엇을 할 것을 속이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 연합체. 자, 이 교회 연합체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쓴 거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도 자 예수님 총회장이라고 보통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야고보도 초대교회가 AD 30년에 탄생을 해서 AD 58년에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는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은 거예요. 28년간. 그렇죠?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도 초대교회에서 계속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유다도. 자기 형하고. 그렇죠? 장로로서.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수신자가 12지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수신자가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1절에 보면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제가 앞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즉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0절인가 15절에 있습니다. 수만 명이 믿는 자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그들이 모두가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연합체에는 예수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가 이르신 복음을 무시하고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갑니다. 예태 구약 성경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세례 받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서부터 13장까지의 그들에게 준 글이라고 제가 히브리서를 우리 알아볼 때 그렇게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다서는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갑니다, 지금요. 그러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자 그들인데 그들 연합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가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또 하나 있거든요. 자, 잠깐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가만히. 2장 4절을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까다르기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갈라디아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갈라디아는 1차 전도지죠. 더베루스트라 니고니온 안디옥 성이 있는 곳. 바울이 이들에게 1차 전도를 가서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가르쳐서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또 성령이 임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아서 자유케 됐다. 다 똑같은 얘기가 되네요. 만들어 놓고 어디를 잠깐 다녀왔더니 가만히 형제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바울의 서신사에도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들에게 천거서라는 요거는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가면 있습니다. 천거서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관공서에서 신임장 내지 이임장으로 쓰던 것을 교회에서도 썼습니다. 천거서. 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만들어서 자유케 만들어서 나중에 종의 멍에를 매게 됐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아까 읽었듯이 2장 몇 절에 4절에서 가만히 들어왔어. 근데 형제로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교가 다 됐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죠. 그렇죠? 그게 거짓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 마음 속을 속이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들이 들어왔고 이들을 자유케 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고. 자, 갈라디아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앞에 거 들으신 분은 뭐 얘기 안 해도 금방 알아들으셨고, 자, 제가 앉아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들으셨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이는 가만히, 자, 유다서로 다시 왔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들이니까 몇 명이 있어요. 자, 유다의 야고보의 그 연합체의 초대교회 때 연결 때 몇 명이 들어왔는데 있음이니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자, 옛적부터 하게 되 보니까 지금 옛적부터 이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로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죠. 이미 그러한 그들이 몇 명이 연합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겠나요? 볼까요? 4장 계속 한번 읽을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만든대요. 세교거리로 만든대요. 자,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로 만드는데 똑같은 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몇 명이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교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래.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율법사, 교법사,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했던 그들도 역시 예수는 그 교회에 분명히 있지만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는데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역시 똑같은 것이죠. 표현은 달라도 똑같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자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고 그 교회를 지금 누가 타락시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들어와서는 그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쭉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0절을 다시 볼게요. 그럼 그들이라는 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이 사람들 누구야?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나왔었고 갈라디아서에 나왔고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왔었죠. 그들 바로. 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자기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무조건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자,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자, 본능으로 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자, 율법사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을 율법사라 그러죠. 이건 뭐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가르치면 교법사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학 박사가 그냥 있으면 신학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학교 가서 가르치면 교수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신학 박사예요, 지금 얘기하면.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신학, 학문으로 자기를 연구한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본능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니까 그 얘기예요, 바로. 율법사가 자기의 지식으로 알아낸 것이죠. 자, 본능으로. 알아낸 것을,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법사 똑같죠?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이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선생이 되니까 오늘날 목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 호칭만 부르는 그렇죠. 부르는 명칭만 다르지 교회에 대해서의 오늘날의 신학교와 똑같은 그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꾸 문제를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자. 자, 그러면 본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신학,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 건 율법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학교가. 그러면 그걸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목회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계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계시록 가게 되면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 계시는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지혜로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을 갖고 전하는 거. 오늘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것 이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를 모르기 때문에. 또 본의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보거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거 맞네, 본의가. 그런데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당신들 모두가 구원받았어, 무조건 천국은 가,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거기다 11조 하면 열심히 하면은 재물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말씀의 본의를 파고들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가르칠 수가 없죠.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듣지도 않고. 첫째는 인정도 안 하지만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무시했듯이. 자, 12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자, 그들 누구예요? 아까 가만히 들어온 그들. 그렇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기탄 없이, 그렇죠? 염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야고보의 총회에, 그 초대교회 거기에 저 형제로 들어와서 기탄 없이 너희와 먹으니, 이게 뭐냐? 성찬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 애찬이라는 것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신이 끝난 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런 습관이라든가 그런 뭐라고 할까 문화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교리라고 할까 왜 생겼냐면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빵을 띄어서 주면서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끝난 후에는 초대교회 교회 때는 식사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애찬에, 이렇게 애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애찬은 암초요. 암초는 배가 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바위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암적인 존재죠. 여기서 얘기하면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하는 얘기는 그들은 같이 먹어요. 지금요. 만찬회를 냈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분명히 같이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잔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인데 그 안에 그들이 섞여 있는 게 암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습니다. 목자. 그러면서 뭐라 해서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수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대. 구름이요. 그러니까 뭐죠? 빈 껍데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참 문학적이네 진짜 참요. 참 유다도 학교 가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도 학교 못 갔으니까 그 동생인데 같은 그 형제끼리 자랐으니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야고보서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깜짝 놀라겠네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언제 12절. 저희는 기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염치 없이 예, 그렇죠? 들어와서 형제로 들어오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그렇죠? 분명히 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애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초요. 그로 인해서 그 애찬이 전부 그냥 허사가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을 기른다는 게 뭐예요? 영을 기르는 게서 몸을 기른다는 얘기를 그들을 교회를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일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기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요, 인도자,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선생 역할을 하지만 아주 거짓이죠. 바람에 올라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껍데기라는 얘기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가 가지고 보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진짜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 그렇죠. 지옥 백성이 될 것이냐. 영원히 캄캄한 지옥 백성이 된다. 이거 수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렇죠. 교회를 파괴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예, 일을 위해서 하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들은 뭐 목회자 정도로 뭐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율법사, 교법사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14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말리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존경받고.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 참 이 유다서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보면 뭐 발람 얘기가 나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 나오거든요. 그래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나오고 근데 이거 굳이 뭐 해석하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갔어요. 발람 나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지나갔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아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는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갈까요?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러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며 강팍한 말을 함으로써 자, 가르침이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하는 자, 경건치 않은 일과 그걸 이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물만을 토하는 자며 불만을 토한다. 물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워졌다는 건 제가 자꾸 21년간 이것만 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큼 가르쳐주면 가는 게 싫어 빨간 게 싫어 했다가 조금 더 가르쳐주면 빨간 쓰가 더 써버려. 쓰고 갖고 시커멓게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워졌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렇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낸대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아, 나는 율법사야. 아, 나는 교법사야. 아,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아, 어느 시학교 나왔어. 아, 옛날에 뭐 미국에 가서 뭐도 했어. 뭐 자랑 많이 하죠. 어떤 책 기독교 서적을 쳐다해도 자기 자랑 많이 하죠. 앞에다가 경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오늘날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교인의 수준이 그것이 통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 어디 봤죠?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까 몸만 기른다 그랬잖아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것.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은 것을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이며 자랑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아침하니라.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하는 말과 세상에서 취득된 것,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거 다 무조건 해당되는 사람이네, 그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건 분명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을 막 하니까 교인들 속아 오늘날도. 그때도 그게 통했으니까 막 그랬나 보래. 초대교회 그들이라도. 그러나 야고보나 유다는 안 통하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또 이제 가르치는 거죠. 절대 저에 속지 말아라. 근데 그때 교인들은 성령 받고 강림하셔 120명 중에서도 있을 텐데 그들도 속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이를 위하여 결국은 돈, 교인들의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해요. 어느 시학 나왔고 뭐 나왔고 나는 어느 대학 나와서 4년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학교 가서 신학 나왔어. 근데 신학도 한 번 나오면 돼서 더 좋은데 저 유학까지 가서 저 미국 가서 또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뭐 유학 같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거 자랑거리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야, 너 못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가려면 가지 왜 못 갑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니지 참. 가려고 했었죠. 근데 안 보내줬어요. 54세에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저도 가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게요. 왜요? 너 그거 가지 말라고 이미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쟤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을 갔다면 이거 얘기 못하고 여기까지 알지도 못했겠죠.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아첨한다. 참, 돌을 빼내서 알랑거린대요. 아이, 참, 기가 막히네. 아첨 알랑거리는 거잖아요. 참 어이없네, 진짜. 정욕도는 행하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취직된 거 갖고 자랑을 해. 그거 뭐예요?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갖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 서울대 나왔어. 근데 그러다 은혜 받아갖고 나 신학 다시 갔어. 아이고 국내 신학 갖고 안 되겠더라. 내가 근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 신학교.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을 위하여 아첨한대.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랑거리면서 돈 빼내려고. 자, 현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래? 다 똑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교인들의 결론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기복신앙, 지성 감천적인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조금 달라 보일 뿐입니다. 설교 내용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가 어떻고 뭐 누가 그렇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들이 또 목회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니래도 평신도는 마찬가지. 평신도 사역가도 그 목회하는 거죠. 분명히. 목사라서 꼭 목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신학교 가갖고 전도사쯤은 돼야지. 중간에서 나왔다든가 그래야지 교인들이 인정하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게 인정 안 합니다. 신학과 조금도 관계 없으면 그리고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얘기하죠. 지금요. 나는 전도사야. 왜?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신학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거룩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거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 정욕대로 행하면서 거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거룩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자들. 오늘 목회자들이네. 정욕대로 행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냥 묶여 있어. 그러면서 일을 위해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을 다 하나며 그러면서 겉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 보이고 저도 그렇게 봤고
아, 제가 몰랐을 적에는 목회자 그러면, 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 그분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좀 그렇게 생각했죠. 왜? 설교 시간에 계속 아니요.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부흥회 때 목회자 섬기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세계 기본적으로. 자, 그 19절 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자, 지난번에 제가, 자, 바리새파 하면 당 짓는 거예요. 바리새파. 6천 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 당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에 가면 알아봤죠. 니골라당. 그들은 뭐죠?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들은 분은 이제 알겠죠.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라 영에 속하지 못한 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속한 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오던 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왔죠. 자, 그 다음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 믿음을 건축한다면 믿음을 탄탄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렇죠.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죠. 영원히 영생 구원 영생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에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12제자가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제자가 뭐라 합니까? 자, 그것이 내가 해당이 됩니까? 내니까 서로 묻습니다. 이 얘기는 12제자를 예수님의 손을 다 꽉 받고 가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으면 그런 사탄이 바로 와서 예수님을 배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손을 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밤이로라 하면서 어디에서는 사탄이 그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국류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잡았던 손을. 그런 예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에 전락해버리면 예수님 손 놓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경인데 그 소경을 인다니까 그 소경이 뭐야? 교인들이죠. 그들 역시 소경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국률을 여기라. 그렇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 교인들 중에서 지금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렇죠? 의심하는 자들은 국률이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 교인과에서의 국률이 여기는 것. 아, 불쌍하구나. 어찌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자꾸 손을 놓으려고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얘기는. 자, 23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들여 이게 뭔가 불에서 끌어들여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렇죠. 불에서 끌어들여 하는 자의 거짓들에게 빠진 얘기가 되겠네요. 빠진 사람들도 있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거짓들이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참 성령께서 하셨어요. 제 간증을 보곤 하지만 말을 하면 그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책을 사주면 전혀 성경을 보지 않던 분이 막 그냥 성경만 보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로 데려가면은 거기서 교회 중진들이 그냥 잘 지도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데려간 사람은 나한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교회 막상 들어보니까 아주 뭐 집사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진들이 그냥 장로나 권사들이 막 데리고 자기들이 한다고 막 해요. 근데 결국은 뭐야?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11조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들여 구원하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말을 통해서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교회를 왔는데 결국 그들에게 가서 종교회를 전락하고 있는데 저는 뭐 속수무책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전 또 지금 같아서는 교회 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되겠지만 그때는 뭐
그게 또 옳은 건지를 알고 그냥 있었죠. 이게 지금 해당이 되네요.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대로 병을 싫어.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즐거움을 서게 하실 자.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자, 곧 하면서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으셨다. 만고라는 것은 이제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르는 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중간에 이제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고 제가 이제 풀고 있죠. 자, 유다서가 끝났습니다. 자, 요한계시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이죠. 자, 30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골방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에서부터 하면서 제가 이제 유다서까지 굵은 선을 따라서 30분 정도에 이제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서부터 해야겠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첫째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바통을 받아서 바로 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은 현세의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20장 어디냐 하면은 자 19절 보게 되면 평강이란 나라가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자,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천국 삶.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이 임해야지 평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26절의 마지막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3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말을 하신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으로 이미 이루었다. 이제 너희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나와 공생의 3년 반 동안 천국 삶을 살지 못했어. 성령도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거야. 자,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쫓아가 보니까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 덧붙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강의 삶은 천국 삶의 증거라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소유욕은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있는 거냐? 있습니다. 소유욕은 누구죠? 그 아주 고난 욥기서 2장 6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인가 5절에 보면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 올지니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가죽으로 바꾸 올지니 사람이 자기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꾼대요. 자, 돈과 돈 연결이죠. 그 돈이 소유죠. 요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대요. 자,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소유를 팔아 남을 다 줘라. 그랬더니 소유를 아까워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종교심은 바울이 아덴에 갔을 적에 철학자들에게 얘기할 때 아크로폴리스 올라가서 뭐래다.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구나. 그것도 종교심이 무엇이에요? 성정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소유욕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성정. 자, 죽음에 대한 것을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때문에 사탄은 일생을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세 개는 성정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여기서 덧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엔 그래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은 굵은 선을 따라가겠습니다. 120명 성령 받았죠? 자, 성령 받고 쭉 가다 보니까 행 15장 가니까 공의회 해가지고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은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장악을 당해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천거서라는 걸 들려서 서기관들에게 천거서, 즉 교회 선생으로 자격증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그들을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들에게 장악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어떤 사람들에서 제가 얘기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가게 되면은 15절인가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다 끝내고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모두가 기독교인이 돼버렸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없다. 왜? 그들은 율법주의자, 다시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울은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서 제가 얘기했죠.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썼고, 뭐 썼나? 그래, 빌레몬서냐? 빌립보서 썼고, 골로새서 썼고, 전과 후 썼고, 저는 히브리서가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히브리서 제가 1장에서 10절까지 얘기했었죠. 자, 조금 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그렇죠. 끝날 때 로마 셋집에서 끝나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뭘 알아보냐면 사도행전 끝나고 났습니다. 끝나면 다음은 뭐예요? 로마서가 있죠. 그 다음에 전, 후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알아보지 않고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 서신서를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히브리서는 바로 거짓들로 그러니까 천거서를 가진 이 거짓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까 유다서에서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속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 셋집에서 쓰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잘 정리가 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가만히 형제로 들어왔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됐기 때문에 로마서 고전에서 띄워서 갈라디아서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있어요. 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서에도 거짓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어디서 밝혀지느냐 하면은 다른 서신서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서에 떨어뜨려 놓고 지금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한 책을 쓰느라고 어떤 사람들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침투해 있었다는 걸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서에서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없었지만 이미 그들을 갖다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어요. 빌립보서 잠깐 가볼까요? 자,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가. 그래요. 3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죠. 여기서 삼가하라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손 할례당은 뭐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미 침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빌립보서는 가정교회거든요. 회당에서 하지 않는.
자, 이것도 앞에서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전혀 모르는 상태가 유일하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회당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던 교회들보다는 타락 정도가 늦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삼가라 하는 얘기가 조심하라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그들이 침투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나? 표현이 다를 뿐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요마 셋집에서 쓰지 않은 것이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인데 자 디모데 잠깐 보겠어요. 1장 4절 볼게요. 3절 볼게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죠. 아까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얘기죠. 근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창년치 말게 하라. 신화는 뭐예요? 뭔가 지어낸 말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 족보 자랑 뭡니까?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AD 70년에 전부 멸망해갖고 없는 상태인데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을 갖다 쓰러뜨리려고 그래.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족보 자랑하고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는 제가 내용으로 봤을 적에 주석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거는 거기에서 썼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아니다 그랬는지 그것도 이제 짚고 가겠습니다. 41분 됐네. 자,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주석에도 로마 셋집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아닌 것 같다. 제가 뭐 때문에 3장 13절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죠.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건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디도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아데나마와 두기로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디고볼레 쭉 하면서 과동하기를 작정하겠다. 자,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를 작정했다 그랬죠. 그럼 겨울을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로마 셋집에서 썼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로마 셋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3절 교법사 세나와 자 교법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세나라는 사람이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 누구예요? 알렉산드라 출신 그렇죠? 알지요? 누구? 우리와 함께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받고 고린도 교회로 넘어간 사람 그렇죠? 알렉산드라 출신 알죠? 아볼로를 급히 보내요. 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를 급히 보냈죠. 그러면 로마 셋집에서 그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못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 것도 과동한다. 로마 셋집에 있으면 뭘 과동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 가서 과동한다. 겨울을 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끝내고 자 빌레몬서는 뭐 우리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기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모에게 그 노예를 했었는데 그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도 이제 로마에서 셋집에서 쓴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뭔가 잘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이제 그 빌레몬에게 피해를 줬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 뭐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고, 자,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야고보서는 또 다르죠. 야고보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58년, AD 58년까지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탄생하면서 28년간 계속 있었으니까 있었다는 증거는 사도행전 21장 그때가 AD 58년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30년에 탄생했으니까 28년간 계속 거기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거기만 있었기 때문에 수신자를 12지파에게 항상 썼던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루터가 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고 지푸라기 서신이죠. 알고 보면. 근데 목회자들은 지푸라기 복음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서신, 야고보는 서신이죠. 편지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알고 보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믿음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행함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음이 강조됐어요. 이렇게 해서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따금씩 뭐라 그래요? 나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하는 얘기가 이따금씩 나오죠. 그게 행함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강조됐는데 행함을 꼭 뽑아서 행함이 강조됐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기 믿음으로 무슨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이게 무슨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 이걸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함, 이걸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여기서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앞에 거를 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성령께 무조건 순종하면서 삶 자체를 모든 거 맡기고 사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야고보서가 이제 그렇게 됐고, 베드로전서. 자, 이것도 우리가요, 그래요. 전과 후는 야고보에서도 그날이 오고 종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야고보서가 AD 한 63년경에 쓰여졌다 그럴 겁니다. 아마 주석에. 그렇게 62년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가면 전서는 한 60, 한 4년, 후서는 60, 한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쓴 연도가. 이때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기독교인을 뭐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화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심할 때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 상황을 알고 베드로 후서와 전서를 봐야 되고 상황을 알고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디모데 전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상황을 알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 쓰러뜨리고 전부 그런데 전부 다 교회 연합체의 거짓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이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연대별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도 물론 거짓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 현혹시킵니다. 그 혼란기에도 분명히 거짓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거짓들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책입니다. 로마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갑바도니아 지역이나 비두니아 본도, 여기는 어디냐면 흑해 밑에 아랫지역, 갈라디아서나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가 별로 사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회 북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는 이제 아가야 지역, 아가야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수신자가 그쪽인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민도 핍박하지만 자기의 속국에 있었던 제국의 그 온 나라들도 다 핍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 내용이고. 자, 요한일서 우리가 봤죠? 자, 알아봤죠? 자, 요한일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1서, 2서, 3조.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거는요. 자, AD 70년에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리겠다. 자,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자, 성전 보세요. 대단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한 거죠. 그 헤롯이 건축가였대요. 근데 그것을 43년인가 42년 동안 졌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건축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별거 아니야. 내가 이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릴 거야. 사마리아 여인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무너뜨릴 거야. 왜? 성전 중심 예배는 이제 없어. 그래서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무너뜨릴 거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갖다 그냥 무슨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겪어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90년경에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무너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유대인은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자, 제국에서 모두가 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을 쓸 때는 반모섬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조그마한 반모섬이 있습니다. 지도상에. 거기서 유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유배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요. 솔직히 계시록 가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거기서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0년이니까 자, 저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자, 주석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렇죠. 에베소에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죠.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그 후부터 모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AD 70년에 피했는데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당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반모섬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도 요한의 편지죠. 그렇죠? 그러면 반모섬에서 분명히 계시록은 썼죠. 자, 계시록은 뭐죠? 이거는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 이것도요, 우리가 무슨 환상으로 봤다 뭐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절대 계시록 가면 환상이라는 얘기 전혀 없고 천사를 보내서 쓴 것입니다.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도 안 돼 그러겠죠, 또. 아휴, 참, 또 이것도. 야, 그때 가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록으로 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요한 1서, 2서, 3서도 제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 거짓들에 대해서 있느냐? 그렇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네로의 핍박은 이미 지나간 거고 70년 그 전쟁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것도 지나간 거고 요한 1서 90년 됐었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이후에는 전부 이방인. 그렇죠. 요한 1서, 3서, 2서, 3서는 이거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만 준 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렇군요. 참 여기 좀 보이네요. 자, 제가 보니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제가 했으면서도 사실 누구라고 제가 갔는지 제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렇죠.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사탄의 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때 가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사탄의 회는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다. 어떤 연대야. 근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니까 쭉 가고 니골라당이라 그러는 거야, 이들이. 자, 그러면 이들이 밖으로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단체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그다음 할게요. AD 90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거 갖고 또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얘기하겠네. 요한 1서에서 3저나 베드로 전서 후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영지주의라는 얘기 나와요.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적그리스도도 영지주의자로 가요.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지금 니골라당 사탄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금욕주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세례 요한처럼 금욕주의자. 자, 여기에도 영지주의자에서 잠깐 나온 게, 여기 나오네요. 요한일서, 제가 주석성경 톰슨 1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영지주의자에서 잠깐 나오는데, 자, 보면은요. 자, 글씨가 아주 작아서 안 보이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를 포함한 물질을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사람이고, 그런 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덕보다 우월하다. 신적 세계는 우월한 애 등급을, 어려워. 자고지가. 예,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잘 하고, 뭐죠?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렵게 썼어요. 그렇죠. 육신은 악해. 그러니까 막 굴려도 돼. 그래서 세기욕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죠. 막 굴려도 돼.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러나 영적 문제만 잘 해결하면 돼. 그게 뭐예요, 이건? 그냥 금욕주의자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데, 여기는 금욕주의라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거야. 그래서 막 굴려도 돼, 아무렇게나. 좀 그렇죠? 그런 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요한일서 3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런 얘기가. 그냥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고, 계시록에 가면 이들이 발전하여서 계시록도 90년 아니면 95년경에 썼다 그러니까 5년밖에 흐르지 않았으니까 같은 요한일서에서 3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저 사도 요한이 썼고 하니까, 그럼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사탄의 회가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참 콘스탄티니우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저는 이거 기독교 공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공인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미 참 그러네요. 니골라당도 이제 커졌고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미 그거는 종교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기독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공인해 주면서 급속도로 타락을 했고, 그렇죠. 그 진행이 되면서 카톨릭이 됐죠.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 지금도 예수보다 마리아가 더 앞서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근대에 와서인지 현대에 와서인지 마리아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얘기했던 거,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인데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가나, 그러나 그 근본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제가 카톨릭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뭐 제가 개신교랑 기타 없이 얘기하지만 뭐 마찬가지예요. 개신과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이 모든 이 세상 임금에 속했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하신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드러나도 인간은, 글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요. 지금 교황청 얘기할게요. 자, 교황청의 그 성전 있죠.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죠? 성당이라 그러나? 자,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죠. 베드로 성당. 그렇죠? 자, 중세 때 만든 것. 베드로가 사도의, 쉽게 해서 이거예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 자, 그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걸 그대로 얘기할까? 첫 번째 교황, 그래서 두 번째 교황, 그다음 연결이 돼서 베드로 성당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가 중세 때 뭐 면죄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거로 이렇게 이제 알지요. 자, 그러면 그렇죠. 베드로 성당 앞에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딱 서 있죠. 오벨리스크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이 오벨리스크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할 때 태양에게 바쳤던 그 무언가 제물과 같은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그러면 이집트에서 직접 오벨리스크를 수송해다가 교황청 앞에 우뚝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우상의 상징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책에 본 겁니다. 가보진 않았죠. 베드로 성당 앞에 태양을 상징하거나 또 무엇인가 그 용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들이 다 있대요. 제가 뭘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나.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유튜브에 많이 도니까 뭐 그건 누가 도니까 어쩌습니까? 자, 오카노 목사가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그 3천억인가 얼마 들여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졌죠. 그 강남에 있는 거 사랑교회인가? 그렇죠? 자, 사랑교회하고 유튜브를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있으니까 그게 뭐 몇 년간 계속 돌겠죠.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 사랑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위에서 보면은 호루스 상, 눈과 태양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태양을 이렇게 상징하는 성전의 그 교회의 그 건물 앞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일루미나타 뭐죠? 프리메이슨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교인들은 다 유튜브에 그렇게 몇 년씩 돌더라도 그 교인들은 전혀 관여치 않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전달은 됐죠? 자, 교황청의 앞에 우뚝 섰은 오벨리스크도 역시 오벨리스크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10개인가? 그래, 10개예요. 10개 영화를 보게 되면 율브린노가 나오죠. 그리고 찰톤 헤스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찰톤 헤스턴이 고센 땅에 가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전과 왕궁을 짓는 겁니다. 그게요. 그럴 때에 신전을 질 적에 왕이 왔어요. 율브린노하고. 자, 장면을 기억날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왔을 적에 찰톤 헤스턴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거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왔는데도 그게 어떤 장면이라냐면 기둥을 세우는데 밧줄을 쫙 매갖고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오벨리스 시간은 갔을 넘었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에게 드리는 뭐 제물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황청 앞에 그게 우뚝 세워져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특별한 날 가면 그 광장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행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얘기하려는지 이것저것 얘기해 좀 끌어들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달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절대 감추어질 게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만 전혀 관여치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곳일까요? 자, 그래 조금 준비를 하고 해야 할 부분도 좀 준비를 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조금 구름 속 무지개. 처음 듣는 분은 좀 애매모호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데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다음에 요한일서까지 다 왔으니까 다 왔네요. 아까 유다서는 이제 오늘 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요. 자, 닉네임이 구름속 문역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동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좌측에 뜨니까 클릭하세요. 그럼 1강에서부터 지금 168강까지 1강서부터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다 보면 오늘도 제가 뭔가 조금 마지막에 행설수설한 듯 하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게 따라오시면 뭐 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벨리스크라든가 오늘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 자, 계시록에 가서 제가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